느헤미야 9장 6절로 8절을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오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누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 마귀 미혹의 영의 속삭임에 그대로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는 용서가 창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기 전부터 그들이 넘어질 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친 그들에게 가셔서 사랑과 용서의 가죽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아브라함의 택하심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나요? 어떤 선을 행했나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갈대아우르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의 뿌리에 가득한 그 아브라함을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누굽니까?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다 묻어버리고 시체를 유기하고 도망친 사람. 여러분, 무너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늙은 모세를 선택하는 딸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만큼 죄와 허물이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를 우리간에서 구정물 통해서 헛간에서 건져내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를 건져내사 이스라엘 목자로 삼으신 걸 믿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신약 가운데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를 무너뜨렸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 용서로 무너진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인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 배반한 거예요. 예수 버린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된 게 기독교의 기독교의 진수, 기독교의 생명,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세계에 4대 성인이 있고 고등 종교가 있고 알아요. 공자님이 사랑과 용서더라? 저는 그걸 몰라요. 석가모니가 사랑이시더라? 그런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용서이시라. 기독교 신앙 아니겠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충성되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그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그 바울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선택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 사울이라는 악독한 자, 그를 선택했습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그래. 이걸 교회라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회가, 교회가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고, 국가 조찬기도회 금요일 새벽에 김장한 목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모든 국민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국가 조찬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김장한 목사님께서 다 양보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국가 조찬기도 그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첫마디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경건하고 너무너무 경직되어 있는데, 제가 예화 한 번 하고 말씀을, 설교를 짧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아주 딱딱하고 냉랭한 것을 딱 깨버리는 예화를 하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목욕탕을, 사우나를 가서 탈의실에서 옷을 다 벗고 이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 바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탕에 들어가서 보는데 10분이더라도 안 들어와. 20분이라도 한참 기다려도 일반적으로 같이 목욕탕에 들어왔으면 탈의를 하고 바로 탕에 들어오는데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분 만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탕 속에 있던 이 사람이 몸에 물이 다 있는데도 나간 거예요. 나가서 자기 옷장을 열어본 거예요. 왜? 옷장 안에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20분 동안 안 들어오니까 혹시 내 옷장을 털어서 5만 원을 빼갔나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5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딱 앉아 있는데 20분 있다 들어온 그분이 탕 안에 있다가, 이상하다, 왜 탕 속에 들어가서 몸도 안 닦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나갔을까? 이 사람은 들어와서 탕 속에 들어가니까 또 나갔어요. 나가서 자기의 옷장을 열어본 거예요. 거기는 수표가 2개 있는 거예요. 20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 나가니까 가서 또 내 돈을 훔쳐갔나 해가지고 가서 열어보니까 2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김장원 목사님 지금 말씀한 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그러거든 들어와서 같이 탕 안에 있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인사한 거예요. 아이고,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있는 그분이, 저는 저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가 5만 원 때문에 장로를 의심한 거예요. 장로가 20만 원 때문에 목사를 의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불신으로 꽉 차 있다. 서로가 의심을 하고, 서로가,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보려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독교의 시작은, 기독교의 생명과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에 우리 어르신 김장호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는 추수감사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시고 늘 기도하시며 감사의 꿀송이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뚝뚝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나요?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아셨나요? 믿음의 첫 출발이 대단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육은요, 태중에서부터, 태교부터 한 사람의 가정을 이루어서 아기를 잉태할 때는 잉태하기 전부터 태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뭐 유치원 교육, 뭐 초등학교 교육 이런 것으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태교로부터, 뱃속에서부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저는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글을 읽기도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우리 엄마가, 어머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첫 관문을 여는 건 똑같아요. 항상 무릎 닦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어릴 적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 듣다 보니까 제 인식 속에는 신학을 통해서 신론, 기독론 이런 것을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그 인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다. 이것이 저한테는 어릴 적부터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믿으면 복받고 열심히 하면 축복받고 생명 걸으면 부흥되고 이런 사고 자체가 없는 목사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서 저는 뛰는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인식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버지들, 특히 엄마들이 내가 저놈을 낳는데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놈이요. 어떻게 알아요? 내 뱃속을 통해서 난 것뿐이지 여러분이 자식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내 자녀를 지었습니까? 몰라요. 여러분요. 다만 나를 통해서 난 것뿐입니다. 한겨울에 눈길에서 자동차 1급 기사가 자동차 정비의 달인이 차를 끌고 가다가 차가 고장났어요. 눈길에서. 아무리 본넷들을 열어서 이것저것을 다 카브레터도 만지고 다 해봐도 시동이 걸려서 땀을 피질피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나서 눈 위에서. 근데 한 노인이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던 노인이 왜 그러시오? 차가 고장났는데 이게 되죠. 그러시오? 그러더니 만지작 그랬는데 한번 들어가서 시동 걸어보세요. 그 정비기사가 가서 시동을 부르릉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은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도야. 포도 자동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를 낳고 여러분요
호적은 안 올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이야 그런 악한 부모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당신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다 보존하십니다. 당신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팽개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심고 자기가 씨를 뿌린 것은 그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 자신에 대해,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거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심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태백에 가면 태백씨는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고구마 같은 태백씨를 전체 다 바라볼 수 있는 데가 뭐냐면 태백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태백 순복음교회 가면 그 산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지고요, 태백의 어린이 도서관부터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입구에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담임 목사님인 오대성 목사님이 저희 한세대학교 대학원의 동기인데 과대표세요.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월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바로 밑에 집에서 주일날마다 똥을 퍼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똥을 다 뿌린 거예요. 성도들이 못 들어가게. 계속 주일날만 되면,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똥 퍼갖고 교회 가는 길을 다 뿌린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대성 목사님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도록 그 태백 순복음교회가 부흥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집이 전체가 다 타버리고 그 주일날마다 교회 입구에다 똥을 버리던 그 사람이 불타버려 죽은 거예요. 이것이 영월 바닥에, 태박 바닥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응?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소문이 쫙 퍼지게 돼서 영월에서 개척한 교회가 이제 태백으로 옮겼어요. 그 태백에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목사님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교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게 산꼭대기인데요, 맹지예요, 산이에요.
그 누구도 비웃음과 비아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태백 시내 가면은요 황지 연못이 있어요. 514km 1300리 낙동강 줄기가 시작되는 그 연못이 있어요. 지금도 옛적부터 거기서 물이 솟아나요. 연못 세 군데서 물이 그렇게 솟아나 흘러내려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저는 거기 집회를 몇 번 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태백시청 강원도 도청에서 그 산을,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거기를 개간해 가지고 태백에서 전원주택지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 태백수목교 앞에 그 산꼭대기가 다 개간된, 집 앞에까지 길이 다 나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맹지상을 거저 줬다시피 2만 평을 사게 된 거예요. 2만 평을 그냥 산 거예요. 옛날에 맹지니까 산꼭대기니까 누가 뭐래. 그걸 사놓고 거기에다가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제가 기도하는 눈물의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교회가 태백순복음교회예요. 그 교회가 태백순복음교회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옛적에도 상가교회도 오셨고 저희 개처가 여기 성전건축가 여기도 오셔서 그 목사님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 말씀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박 목사 알아들어? 알아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이름을 주시고, 자식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에 시민권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시고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냥 놔둡니까? 반드시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호적에 기록하게 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가서 호적을 하질 않아요. 출생신고를 우리 한국은 부모가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출생신고를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병원에서 다 해줘요. 병원에서 거기서 받잖아요, 자녀를. 그래서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거기서 오래 살고 보면 태어나자마자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출생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는 살다 보니까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출생신고했대요. 그리고 이름도 당신이 바꿔. 할아버지가 준 이름은 인갑순인데 당신이 가서 인순이라고 이름했대요. 자기가 출생신고, 저한테 늘 그런 얘기 옛날에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녀를 낳으면 누가? 부모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이번에 우리 손자는 출생신고 했냐 그러니까 아빠 미국은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줘. 지금 알았어요. 제가 여기에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뭐 성령 충만하면 구원받았고 아니면 구원 못 받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기록은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 아브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신앙의 가정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조선은요, 불신앙과 우상과 어둠과 흑암과 저주로 꽉 들어탄 쥐새끼 거로 꽉 들어찬 것이 대한민국 조선이에요. 근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택했습니까? 사랑과 용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이 나라의 민족을 택했네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가 욕하고 죽이고 멸망, 다 죽어요. 다 죽어. 이러다가 다 죽어. 다 죽어. 응? 멸망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가정 다 무너져요. 교회, 사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강물이 흐르듯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흘러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은, 지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모든 죄의 눌림이 해방될지어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너진 나라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아스로 왕 사네립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포로로 사라져가고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그들이 포로 가운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인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왔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보전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손자가 지금 100일 됐는데 걔가 낳자마자 시민권자예요.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이 그냥 나와요. 아, 예수를 영접하면,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잘 믿다 보면 시민권이 나오는 게 아니다면 우리는 이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민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산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시민권은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낫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공로가 있고 심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심사가 없는 거예요, 심사가. 근데 그 시민권은 영원히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시민권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자격에서 합격한 이민자들이 받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개척하고 6년차, 7년차인가요? 우리 순복음 교단 연합 여의도 순복교를 중심으로 해서 잠실 성회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같이 갔죠. 그래서 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저 꼭대기 우리 교회가, 그때 우리 송산 순복교였어요. 그 운집안 그 엄청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시고 외국인 목사님들 어마어마한 단상에 쓴 사람들이 다 많이. 근데 지금까지 저에게 남아있는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주 순복음교회를 목회하시던 임종달 목사님이신,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셨고 선배님이시죠. 그분이 단상에 올라서 기도하기 전에 합심기도 순서인데 오셔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그날 저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저 믿음 안에서 알았잖아요. 그 수만 명이 참석한 그 어마어마한 성회 가운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좋은 이야기, 좋은 설교 어마어마하죠.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단지 그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전주가 복음화율이 엄청납니다. 전주 바울교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주 순복음교회가 가장 커요, 양대. 근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그 임종달 목사님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와, 저분의 신앙이, 저 교수님의, 저 목사님의 신앙이, 그분이 석학이시걸랑요. 그분이 고대를 나오시고 어마어마한 석학이세요. 그분이 대단한 석학이세요. 학위도 엄청납니다.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저는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 잘하면 복주고 잘못하면 다루뭉댕이 뿌려버리는 그런 신이 아니지.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낳으시고 구원하시고 아들과 딸의 신분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 대한민국에 국적이 있고 비자가 있고 하늘에 비자를 가진 사람이야. 하늘의 시민권자야. 그 자부심을 하세요. 그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시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선포하세요. 사단마귀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이 하나예요. 누구요? 충성된 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된, 거기에 보답은 하나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서 복받는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너무너무 평강스러운 충성이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느헤미야 9장 8절 대단히 중요해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신앙 가운데 믿음의 뿌리 근본도 없어요.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그의 자식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충성됨이 뭔지 아세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천선의 수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요. 따지고 계산하고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뭐 계시를 받고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캄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 듣지 못했어, 보지 못했어, 꿈도 못 꿨어, 예언도 안 받았어, 그냥 가. 하나님 신뢰함으로. 단순한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거 그거 자체도 아니에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야 믿음, 40일 금식 믿음, 에이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음은 아예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따지고 계산하고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믿음? 에이, 하나님 말씀했는데 네가 왜 기도하냐? 순종해야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겨자씨 한 알, 겨자씨 들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명하여 옮겨지란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저기 바다에 심겨를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금요일날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의정부 경목회 우리 총회, 정기총회라죠. 경목회 위원들은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신 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만 안 왔고, 저만 안 들어. 우리 경찰 의정부 경목회, 우리 베라카 선교단이 거기 성탄절 예배에 여러분 특송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명 계신 거예요. 하나같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같이 묻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냐고. 이렇게 좋은 자리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무슨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까? 35만 불도 고압선 철탑이 있던 자리고, 요 위에 3만 평 변전수 있는 자리지. 아무도 거들떠보거나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이 자리입니다. 의정부에 왜 오셨어요? 계시 받고요, 음성 듣고요, 예언 받고요? 아니요, 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왔어요. 구리사거리 지하에서 목회하던 우리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던 조성렬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방전사 의정부 알아? 모르겠는데요. 퇴교원지나 이렇게 하다 보면 교도소가 있고 상공역 포천에 거기 용현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부목사 보고 거기 가서 개척하라 그랬더니 가서 답사하고 연구하고 와서 그런 비전 없는 곳은 안 간다고 그랬대요. 지금 대한민국의 비전은 의정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의정부에 GTX 여기 뭐 밀락동 쪽에 고산동 쪽에 GTX 출발하는 데인데 포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포천까지 좀 와게 해달라고. 지금 포천은 난리가 났어요.
의정부가 발전하면 그 다음에 포천은 저절로 발전하는 거죠. 아멘. 예. 포천은 제가 가는 곳마다 변화됩니다. 제가 의정부 했더니 의정부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포천으로 가니까 두고 보세요. 포천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땅 사세요. 어제 목사님들이 그저께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왔어요. 그날 기도받고 그날 와서 그냥 계약했어요. 그날 와서. 여기요? 이 땅이요?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대요. 옛날에는 아무도 그 말 안 했어. 오는 사람마다. 여기요? 순종함을. 믿음요? 전 믿음요? 겨자씨 하나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목사님은 믿음도 없어. 왜 저러고 그러더니, 아니야, 난 겨자씨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은 막 이거만한 믿음 있잖아요. 난 겨자씨 하나를 믿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 대로 산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철탑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충성 때문에, 아브라함의 충성 때문에 그겁니다. 뭐 대단하고 막 충성 때문에 쫙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두 번째 충성이 있어요. 갈렙,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8절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뭔지 아세요? 갈렙의 충성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적각간의 이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다른 10사람은 비교의식, 패배의식, 열등감, 인간의 인본주의, 계산, 주판 두드리는 거, 계산기 두드리는 거, 그 인간들이 10명이고 여호수아, 갈렙, 그 중에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간담을 높게 낙심하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고 길을 살려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게 충성된 자요. 근데 악한 자 10명은 그들은 나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대적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네 수준이나 알아라. 네 꼬라지라네. 네가 배운 게 있냐? 네가 은사가 있냐? 네가 능력 있냐?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예? 분수껏 살아. 분수껏. 뱁새가 황새 쫓아가던 가리쟁이 찢어져. 못 올라가는 나무,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 수준대로 살아. 이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안 해요. 집사님,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집사님 힘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아멘. 오늘 여러분요, 믿음 안에서 갈렙의 충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살려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갈렙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의 충성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칼바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 여러분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꿀송이가 뚝뚝 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복 받는다? 더 못 받지. 응? 응? 오늘 우리는 이걸, 응? 김창욱 교수가 그 말했어요. 여자들이 이쁘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들다고. 근데 이쁜 사람은 더 힘들다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그럼 기도를 계속해. 근데 안 돼. 그럼 기도 안 해. 왜 안 하세요? 효력이 없던데요. 어둠이 역사는.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단에 빠져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에요. 복 받는 비결. 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려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는 목사 걸랑요. 목사는 자녀들이 다 복받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왜냐하면 목사를 만약에 직업으로 한다면 목사는 축복하는 직업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어떤 사람은 되게 얄밉고 믿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도 가면 축복할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해서 또 기도 듣고 얄미운 사람이 와서 기도 받는다 그러면 그렇다고 다리 몽댕이가 부러질지다 그럴 줄 알잖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냥 마음은 없어도 이분은 그냥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도 않아가면 계속 복을 주는 거야. 근데 성경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준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계속 어디로 가든지 축복하잖아요.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야. 자녀를 여러분요, 하기 싫어도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어? 성경이 너를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판단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하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 정죄. 이게 원리걸랑요. 근데 기도를 우라지를 뭐 기도는 엄청나게 해. 기도해놓고 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 사람 복 받을까? 그 사람 기도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되잖아. 오늘 우리는요 축복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은 순종이에요. 갈렙의 충성은 축복의 입술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충성, 할렐루야. 갈렙의 충성입니다. 그것은 순종과 축복하는 입술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능력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보존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충성, 갈렙의 충성, 순종과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